참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우리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병원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을 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당장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차피 회복됩니다. 그렇죠?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선,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 하면은 이따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없으면 불의를 행하더라도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타협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을 추구하는 건 뭐가 나쁘냐?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나도 좀 여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돈이 뭐 나쁜 것이냐? 돈은 선한 것이다. 또 지위가 높으신 분들 또는 지위가 낮으신 분들은 지위라는 것은 그냥 참 중요하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집권자가 돼서 보이고 싶자 그러면 내 밑에 하고 조직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그래도 힘으로 좀 눌러서 강제적으로라도 예수 믿게 하고 권력이 뭐 나쁜 것이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죄 싫어하시잖아요. 죄 싫어하시잖아요.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에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선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 주자. 죄 지은 사람은 지옥 보내자. 그럼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땅에 손을 누가 키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선을 알아야 된다. 정확한 선.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강조하셨던 선, 그 선이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선하다. 선하다. 이 병원의 PC가 버전이 나가지고 저 원어로 토브인데 B/F 아니까 뭐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한글로 옆에 써놔서 다행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토브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다 선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악해졌다. 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선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류된 상태예요. 보류된 상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보류된 상태.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후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손들이 제사를 잘 지내주면은 좋은 데로 간다고 해요. 잘 못 지내면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 그죠? 우리가 선을 잃어버린 상태. 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선을 잃어버린 상태도 여기를 살아가고 현재 여기를 살아가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간인 사람도 여기를 살아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라는 거예요. 사후세계. 그럼 이 사후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과 악의 갈림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선하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래 선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토음을 잃어버린, 선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선을 찾아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방랑자, 유랑자와 같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냥 예수 믿다는 사람 되죠. 말씀대로 살면 되죠. 믿으면 되죠. 예수 믿으면 되죠. 라고 하는데, 우리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야, 쟤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들 믿더니 추상적인 것을 쫓는 거예요. 모양도 없는 것을 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주의자야. 꿈을 꾸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가능한 동생 보고 요셉 보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놓는 내용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세상의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것이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는 지금 선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게는 선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한번 닿아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선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게 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이 없는데 선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선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선을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아버지의 말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선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고 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선을 얻었어요. 이 선을 얻고 나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그 선으로 인하여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을 못 보던 상태에서 불을 탁 켜니까 어때요? 의자도 보이고 스피커도 보이고 마이크. 자, 예수님이랑 불이 탁 들어와서 우리 안에 딱 보여진 것이 뭡니까? 바로 욕심과 탐욕.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불을 딱 켜니까 발견된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선을 빼앗겼었구나.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을 잘 키우고 성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을 잘 성장시키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걸 잘 성장시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욕심을 잘 사랑해서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아예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욕심을 아예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성장 발전시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지키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육체적인 욕심은 작아지고 선한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악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욕심이라는 걸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내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시험인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잠깐 보면 알 수가 있죠. 마귀가 나를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죄는 사망입니다. 오, 맞지. 그러면 죄진 사람은 지옥 보내야죠. 오, 맞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죄를 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미혹은 마귀에게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쫓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험까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욥기를 보면 다시 말해서 생명, 마귀에게 뭐하지 마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뭘 주시는 분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늘 사업이 망할까봐, 그 망해서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게 지금 이 미혹과 유혹은 무엇이냐? 지금 병원에 와 계시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미혹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걸 알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한 어디서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이겨내고 악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야 되지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서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냐. 뭡니까? 하나님을 걸고 내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농담 삼아라도 장난 삼아라도 많이 하잖아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하는 것,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마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사의 사건. 이 마사의 사건은 광야에서 물을 내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또 마사의 사건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 마사의 시험.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써놨지만 마사라고도 하고 머리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사라는 뜻은 시험, 시련이라는 뜻이고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사, 머리바 하면은 우리가 시험 당해서 싸웠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시련하는 가운데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라고 하면 누구가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시험한 거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어리석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을 원하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 또는 이 천지 만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빅뱅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나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또는 나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방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죠.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라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틀린 것이 너무 많다고 하죠.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가출했습니다. 네, 대부분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서로 올라가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잖아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을 가출한 거예요. 가출이 아니라 나온 거예요. 내가 싫다고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내가 쫓겨났다 또는 내가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에덴을 쫓겨났다는 표현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이고, 내가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식을 우리가 깊이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면은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악에 지지 않으려면, 넘어가지 않으면, 자, 야고보서 1: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러면 유혹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까는 나에게 닥쳐진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릇이 아니에요. 그를 존재가 못 돼요. 우리를 시험할 존재가 못 돼. 하나님은 벌레 하나도 죽이기를 아까워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지 못할지 뻔히 아시는데 시험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떤 기도? 지혜로운 기도. 지혜로운 기도는 뭐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통해서,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교회 뭐 수십 년 다니더니, 저 이정훈 목사 목사질 한다고 앞에서 떠들더니 저 보라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나아라,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질병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지 않을까? 영광에 가리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연하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떠들고 다녔는데 나 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 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이 사업 분명하게 성공해야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부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나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결코 사망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것 봐라. 십자가에서 죽잖아. 저게 무슨 예수의 아들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시는 분이던가요? 지금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하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아라. 나는 너의 영광만 받으면 된다. 네 입술을 통한 찬양만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찬양 아무 소용없다. 너의 찬양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웃게 하고 힘이 좋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하나님 결코 다 드린다고 받아가시지 않으세요. 제가 11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조를 어떻게 드리죠? 열에 몇 개를 드리죠? 하나죠. 그 10개 누가 주셨어요? 하나. 하나님 내게 10개 주시고 하나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10개 만들어가지고 하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10개 주시고 하나님을 꼴랑 하나 받아가세요. 그 하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 가지고 레위 족속들 먹여 살리시고 가부와 고아들 먹여 살리시고 맞습니까? 오병이 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단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드립니까? 아까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십자가에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기도, 유혹을 이기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이 땅에서 선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였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런 선한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선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주소리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기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선한 고백, 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주민등록지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은 이사 못 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평생을 이사 못하고 그냥 그 동사무소에 붙들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미안하며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안합니다. 선한 기도는 나만 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과 사망 형벌에 빠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양,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미혹에 빠뜨립니다. 교회 가서 주시옵소서, 무당한테 가서 주시옵소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나의 선한 기도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교회에 선한 기도가 없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합니다.
내가 선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저 내 인생, 그저 내 자식, 그저 내 식구. 선한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인류를 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기 때문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셨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야 되는 이 절박함을 기도하는 선한 기도, 한 사람의 선한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한 기도가 저 나쁜 짓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도 그들이 돌아오면 심판대가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선한 기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선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해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가정을 기도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식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거 보니까 성경책 이렇게 두꺼울 필요 없네요. 종이 한 장 써도 낫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합니다. 이 두꺼운 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